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매우 놀라며 무난하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문을 달려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었으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능력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 또 전했던 말씀인데 본문 내용입니다. 너무 또 중요하고 또 전해야 되겠다는 또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중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심호할 때 중구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비인후과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진료를 받으려면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의사가 진료하는 그 진료 안에도 대기 좌석을 놔놓고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은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기분 나쁜 말도 좀 하고 또 어떤 면에 약간 교만한 것도 있고 또 약간 예의도 이렇게 말을 막 거칠게 함부로 하시는 그런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고치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막 기 같은 걸 고치면서 이것은 내가 제일 잘 고친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고친다, 대한민국에 제일 잘 고친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 말을 갖다 그냥 환자 보는 앞에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가르친 제자 하나가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그것도 지퍼 먹다가 목에 가시 걸렸어요. 지퍼 먹다가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걸려가지고 동산병원에 가서 목이 걸려가지고 동산병원에 가서도 큰 병원 아닙니까? 동산병원에 가서 걸렸는데 꺼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동산병원에 가서도 여전히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나중에 안 나오면 이거 수술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큰 게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이 가시가 계속 걸리는. 그래서 제가 중구에 있는 좀 말은 좀 이렇게 거칠게 해도 제가 볼 때 좀 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병원 한번 가봐라. 선생님 자신감도 있고 손님들이 그리 많으니까 제가 그 병원을 가라 추천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원에 가서 뽑아냈어요. 동산병원에 가서 못 뽑은 걸 갖다가 그 병원에 뽑아냈어요. 왜 이 병원에는 뭐 개인 병원인데 의사가 뭐 상냥하지도 않고 말도 함부로 하는데 왜 환자들이 그렇게 모여들까요? 결국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이. 의사는 병을 고치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물론 실력, 능력에다가 인성까지 두루 갖추면 다 좋겠죠. 자, 그러나 실력은 없는데 아주 사람만 좋은 의사하고 좀 사람은 좀 싸가지가 없는데 아주 가면 막 병은 무조건 고쳐내는 의사하고 어느 병원에 가겠습니까? 어느 병원에 가겠습니까? 다 실력 있는 병원에 갈 겁니다. 환자는 고쳐야 되니까.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의 말에 있는 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만 있고 능력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없고 세상을 치료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영혼도 살리고 영혼도 치료하고 문제도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참 교회당도 커지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세련됐는데 능력 면에서는 보면은 저는 과거보다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기력한 모습. 영적 병원이 돼야 되는데 영적 병원이 못하고 영적인 어떤 산부인과가 돼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리 자꾸 교회의 기능이 상실화되고 왜 이리 능력이 없는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 무기력한 성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산에 데리고 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처럼 놀랍게 변화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소위 변화산상의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 산에서는 이렇게 막 예수님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능력을 자기를 변화시켜서 보여주니까 근데 산 밑에서는 나머지 9 제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이때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벙어리 귀신 들렸죠. 말을 못해요.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좀 내가 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꿈쩍도 안 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뭐 어떤 변론을 하겠습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이런 것도 못하나? 너 선생님한테 뭐 배웠나? 뭐 이런 어떤 조롱처럼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서기관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 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꾸짖습니다. 믿음 없는 걸 꾸짖습니다.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뭐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한마디 하니까 귀신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아이는 회복됩니다. 우린 여기서 참 능력이 없어서 세상과 말로 논쟁하고 변론하는 그런 무기력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꾸 말로 갖고 모든 걸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뭐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니까 문제 해결 못하니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게 있겠죠. 또 서기관들이 그들의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야, 너들은 천국을 믿으면서 맨날 왜 그리 세상 것에 집착하느냐? 뭐 이런 말을 들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천국 좋다고 하더만 그러면 세상 것이 그리 좋나? 물질이 그리 좋나? 그거 왜 이렇게 맨날 그거 없으면 뭐 사족을 못 쓰나? 왜 예수를 믿는데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신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 근심이 많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있다고 다 돌봐준다고 해도 맨날 왜 근심, 우리하고 똑같이 근심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거밖에 못 사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말과 삶이 너무 다른 모습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말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원인입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뭐겠습니까?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알기는 빤하게 알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사실. 그럼 왜 이 당시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1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분명히 예수님은 그 뭐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리고 그건 뭐 일종의 꼭 귀신뿐만 아니라 이 문제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며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능력이 없는 것은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뭐 교회는 나오겠죠. 문제 앞에서는 아예 뭐 쪽을 못 쓰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문제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설 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분명히 여기서도 예수님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 적으면 기도해도 별 응답도 없어요. 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별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분명히 예수님은 믿음 부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능력의 우리 안에는 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줄을 대면은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도 존재하지 않거나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능력이 세상에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가시적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진짜 전능하신 분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그 능력을 세상에 바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 세상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어떤 수준의 믿음을 원하시는지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안 된다는 게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확률적인 믿음이죠. 가능성의 믿음. 혹시 할 수 있거든. 이런 믿음 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혹시 어떤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아마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반드시의 믿음이에요. 반드시의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주님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쫓겨난다?
혹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식의 믿음은 안 됩니다. 전도를 해도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반드시 되게 하신다. 반드시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주님은 예비된 영혼을 반드시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도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된다.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선포를 하고 할 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혹시 가능성의 믿음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까? 대충 해보다 안 되면 아유 안 되는갑다 안 되는갑다. 정말 주님이 기뻐한 뜻이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의 수준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이런 수준의 믿음이 사람이 근심 걱정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내 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루어졌다. 그 마음에 평안하고 확신하고 찬송이 넘칠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지만 응답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은 기도할 때 바로 일어나고 그 응답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좀 이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바로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제 됐다. 네 기도를 응답했다.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즉시로 이루어지고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그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 응답의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결과는 좀 이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딱 살면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다 이루어준 하나님이 모든 걸 대해주신다고 믿어버리세요. 뭐 자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왜 자꾸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몇 달 후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 1년 후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 2년 후에 나타나고 반드시 됩니다. 저는 한 40년간을 이걸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경험해서 수없이 그대로 믿어버리세요. 그냥 지금 눈에 안 보이도 말씀으로 믿어버리세요. 그래야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요. 무언가 눈에 보일 때까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재고 계산하고 이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믿음 가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하고 예수님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부족을 왜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약속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할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걸 해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약속과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굶기겠습니까? 안 돌보겠습니까? 길을 인도 안 하겠습니까? 부르짖고 우리 아버지께 딱 구하면, 아버지께 딱 고해 바치면 우리 아버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어깨를 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아닌 사람 앞에서 귀가 죽고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그 정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세상에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다시 19절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벌써 제자들을 한 3년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합숙하면서. 교회 다니고 오래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으면 당연히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그들은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못 자랐습니다.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많이 꾸짖냐면 이제 초신자를 꾸짖지 않습니다. 벌써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맨날 그 예수님이 3년 정도 따쳐다니는데 뭘 한다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30년 40년 좀 우리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목회자도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나만 못하나 뭐 다른 사람들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저렇고 자꾸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교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항상 다른 교회 이 교회 비교도 안 했어요. 그냥 이 교회 자체만 갖고 주님의 기준 갖고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우리도 절대평가예요. 교회 상황 틀리고 사람 상황 틀리고 모든 상황 다 틀려요. 그래 상대평가 할 수 없어요. 오직 절대평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제자들은 3년 예수님 쫓아다니고 배웠는데도 이거 못한다고 예수님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오래 참아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겠느냐?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과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은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못할까? 성경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나는 왜 못할까? 질문 던져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왜 믿음이 부족한지 아느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믿음 부족과 기도 부족이 항상 같이 갑니다.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아무리 많이 배워보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해도 기도 안 하면 믿음이 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게으름, 기도의 게으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진리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못하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의사가 사람 죽여놓고 아이고 부족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의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의사의 실력 부족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과 의사는 지식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내가 알고 있어도 이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실수 한번 하면은 그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잘못 집어넣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다가 잘못 연결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의사는 철저히 검증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진단하는 의사는, 외과 의사와 내과 의사, 진단하는 의사는 종합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전체가 상황을 봐가지고 잘 이거는 어떤 것이다, 어떻게 약을 어느 정도 처방했다,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도 돌팔이가 있고 굉장히 의사가 참 실력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부를 해도.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나는 뭐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 변명하면 안 돼요. 믿음을 길러야 되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병들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치료합니까? 세상 치료 못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다 치료할 줄 압니까? 치료 못합니다. 그 안에는 귀신 들린 것도 꽉 찼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의 영에 잡혀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담으로 다 치료 못합니다. 물론 상담으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담으로 안 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엔 그렇게 많았던 귀신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귀신들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오면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귀신 떠나라고 하니까 갑바에 갈까 하더라고요. 그래. 갑바에 갈까? 갑바에 가든지 팔공산 가든 오봉산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어디 갑바에 가면 되느냐고. 갑바이든지 팔공산 빨리 떠나라.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것들이 꼭 어디 갈 데를 찾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 갈 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귀신들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 근데 과거와 다른 형태로 귀신들이 공격을 합니다. 과거에는 귀신 들리면 괴성 지르고 미친 짓 하고 홀떡 붙고 막 폭력 행하고 막 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좀 다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귀신은 변신의 천재입니다. 다양한 행태로 죄를 짓게 만들고 성격 파탄, 정신질환도 때론 유발하고 중독도 일어나게 만들고, 이 세상에 다 치료 못합니다. 이거 절대 치료 못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치료 못합니다. 상담학 치료 못합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때는 쫓아내고 성령 임해야 완전히 치료됩니다. 말씀 임해 치료됩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목사 혼자 못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목사 이상급의 사람들입니다. 의사도 지금 소수 사람을 가지고는 이 병을 운영 못합니다. 지금 전공의들 전임의들 파업하고 하니까 병원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의사가 없어요. 그 대기를 하고 수술하려면 대기를 하고 몇 달 수술 못 받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로부터 청소년까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세상 손 못 댑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이 정신세계, 우울증, 성격 파탄,
수많은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나는 귀신이 또 장난을 많이 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치료 절대 치료 못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세상이 이걸 치료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교회는 영적 종합병원입니다. 이 큰 병원에 치료할 수 있는 의사 한두 분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원무과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병원이 돌아가겠습니까? 경대병원 이런 데 의사 수천 명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10분의 1, 20분의 1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0분의 1 돼야 돼요. 10분의 1은. 그 사람들이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그걸 저 혼자 못 한단 말입니다. 바빠서. 설교도 준비해도 수많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수없이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바빠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요. 다. 구역에서 이걸 해줘야 되고 장로님 근사님들이 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원무과 사람만 득실거리가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만들고 기술 개발해가지고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바깥에 영업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 서대반 집사,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 잘 들으세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나서서 정말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서 큰 문제 같으면 해야 되지만 그냥 의지가는 문제는 여기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역에서 소화시키고 구역에서 같이 기도해가지고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혼자 안 되면 같이 모여서 해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해만 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지금 이는 너무너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해결 못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인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해결하려면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저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참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중증 영적 질환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사실은 뭐 한 번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은 한 번 기도가 되겠지만은 사실 뭐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씩 1년씩 이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저는 경험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한두 번 해가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오랜 좀 약간 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 어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식만 배우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과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영적 세계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근사님들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목사님 이상으로 막 참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 안 해요. 오늘날 근사님들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 잘 안 나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을 막 돌봐야 됩니다. 자전도 그렇고 이거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오늘날은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교육자들은 이 시대가 목회자들 다 약해요, 사실. 그러면 지식만 전해가지고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걸 참 안타깝게 느껴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의사들, 영적 의사들이 이 시대에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니까
교회가 참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지고 힘이 떨어진다. 세상이 못 고치는 것을 교회에 오면 해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래야 교회로 왔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못 고치는 것이 교회 오면 다 해결됐거든요. 기도원 오면 해결됐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인들도 그냥 다 세상에 다 가버립니다. 교회에서 해결 못하니까 세상으로 다 가버리는 이런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강력하게 믿음 없음과 기도 없음을 제자들이 책망합니다. 저도 참 이 고민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어떤 사람 보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도 편하고 저 사람도 편한데, 가만히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없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계속 뭐 하면 너무너무 믿음 없는 것은 뭐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또 왜 믿음 없느냐, 왜 믿음이 작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또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왜 크냐. 계속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는 예수님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정말 자주 책망했습니다. 또 제자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막 책망을 했어요. 왜 깨어 기도해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실상을 깨닫고 더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참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정말 이 기도 통해서 다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과 기도는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못 쫓아냈지만은 마가복음 6장 보면 훨씬 전에 12제자를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실 때는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과거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근데 지금 못 쫓아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마 기도가 약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제자들이 지금 귀신이 그 과거 귀신보다 지금 귀신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하도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의 믿음과 기도로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쯤은 너희들이 이제 사역에 막 빠진데 예수님이 이제 거의 십자가 지기 막바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땅히 이 정도 수준에 이뤄야 되는데 아직 못 이뤘다는 거예요. 이루어가지. 기도가 이 정도 수준에 이뤄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볼 때는 못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항상 현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의사는 항상 수술 준비를 해야 하듯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악한 영들과 싸울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 준비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뭐가 있으면 자꾸 기도해 달라고 해요. 똑똑 두들면 또 기도해 달라고, 전화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항상 기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이 항상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며칠 기도 안 하고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현재 진행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영적 믿음의 준비, 기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 정도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걸 우리가 더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영적 최일선에서 막 사람들하고 막 기도를 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문제를 분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사실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있는 그 수준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냥 뭐 문제만 있으면 목회자한테 가서 막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달라붙어가 내 문제를 갖다 누가 막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믿음을 여러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족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과 기도 부족에 대한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게 되고 주님 주신 사명, 영혼 구원, 영혼 치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믿음과 기도에 정말 힘을 기르는데 정진하시길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